13장 11절로 18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라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연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 나 이마의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0이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93번째 시간으로 666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드디어 666이 나왔습니다. 다음에는 14만 4천이 나올 텐데 아주 관심이 많은 숫자죠. 제 말씀을 기초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에 나왔던 짐승 기억하시죠? 그리고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보았던 짐승과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네 짐승이 의미했던 나라가 어떤 나라였다고 했냐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제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모두가 강한 나라였지만 가장 강한 나라가 마지막 나라였던 로마 제국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 제국 밑에서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했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거기까지 생각을 하시고 다음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자, 오늘은 그 내용과 연결되는 것으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즉 세상에서 말하는 666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666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1절 말씀을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네, 요한계시록에는 크게 두 짐승이 나옵니다.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또 하나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어요. 이 두 개가 큰 짐승인데요. 앞장에서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었고 오늘 본문에서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말합니다. 네, 본질은 같지만 두 짐승의 출처가 달라요. 하나는 바다에서, 하나는 땅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어디 시작되는 출처가 다르죠.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땅에서 나온 짐승의 모양은 어떠했느냐 먼저 보니까 어린 양같이 일단 어린 양같이 뭐가 있습니까? 두 뿔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리스도를 흉내내면서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지금 어린 양은 누구를 가리킨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근데 그 어린 양에게 지금 두 뿔이 있다는 얘기 뭡니까? 어린 양의 모습인데 예수님 같은데 뿔이 있다. 그러면 딱 뭐가 연상되시나요? 지금 예수님이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양은 지금 당연히 예수님 같은데 거기에 두 뿔이 있어요. 그럼 또 딱 연상되는 게 뭐예요? 사탄으로 연상되시는구나. 네, 적그리스도잖아요. 적그리스도. 예수님의 모양을 띠고 있는, 예수님을 대신하고 있는 적그리스도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적그리스도 하게 되면 한국의 대표적인 이단들이 있잖아요. 신천지 이만희 이런 사람이 다 적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지금 뭐라 그럴까? 아까 식사를 하는데
요즘에 통일교에서도 이렇게 국제 결혼 이렇게 홍보를 하더라고요. 천왕궁 그러면서 국제 결혼한다고 이렇게 막 그냥 광고를 빵딱 내밀고 있는데 너무 재미있었어요. 여전히 그냥 이 사단의 세력들은 자기의 세력을 굽히지 않고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 모양은 같은 어린 양이지만 그에게 나오는 말은 적 그리스도의 말입니다. 그럼 이 짐승이 모양은 어린 양처럼 가장하고 속으로는 용의 말을 하면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네, 이 말씀 보면 두 번째 짐승의 권세는요, 첫 번째 나온 짐승에게서 나온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첫 번째 바다에서 나온 짐승으로 바로 노마 제국을 상징하고 있는데요. 이 첫 번째 짐승에게서 부여받은 권세로 두 번째 짐승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 땅과 땅에 사는 사람들을 미혹해서 첫 번째 짐승에게 경배하고 그다음에 예배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분위기가 어렵다라는 느낌이 딱 드는데 다음 13절을 보겠습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여러분 지금은 아마 그 양반은 돌아가셨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초석이라는 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땅끝 선교회의 대표적인 이단이었죠. 이초석이라는 분이 많은 은사를 행했어요. 이적들을. 그래서 이렇게 손을 탁 치면 팡팡 떨어지고 했거든요. 그게 다 쇼였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이미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이렇게 하게 되면 당신은 이렇게 넘어져야 돼.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부흥 강사가 와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그 어떤 영역으로 인해서 실은 뭐 이렇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 안수하면 이렇게 입신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거 보신 적 있으시죠? 혹시 넘어가 보신 분 계세요? 왜 웃으세요? 저도 넘어가 본 적이 있는데 그건 내 힘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힘이 쭉 빠지고 그냥 꼬꾸라지는 적도 있어요. 그런 걸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물론 저도 기도했을 때 그런 분도 있었고요. 그런데 제가 했다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 그런 일들이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아주 유명한 강사가 와서 하면은 이게 넘어져가지고 안 넘어지는 거야. 막 버티는 거야. 그런데 이초석 씨가 와가지고 다 하니까 뚝 떨어졌어요. 그게 뭐냐? 서로 짠 거예요. 이 유명한 강사보다 누가 더 유명하기 위해서. 예, 그런 거예요. 그런 쇼들이 구약 성경에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강난 뒤에다가 불을 감춰놓고 있다가 마치 불이 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했던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재물을 태운다 뒤에서 불을 지펴가지고 태우는 거죠.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것처럼. 이건 뭡니까? 이적이잖아요. 이적과 기적이 나면 사람들은 거기에 비해서 혹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구약 성경에도 있었고 지금 신약 시대에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네, 두 번째 짐승이 하는 일을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첫 번째 짐승을 경배하는 것이에요. 이뿐 아니라 첫 번째 짐승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뭐합니까? 섬기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짐승의 역할이 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네, 이 말씀 보시면 첫 번째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것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톱으로 켬을 당해 죽임을 당하고 짐승의 가죽을 씌워서 원형 경기장에서 물어 뜯김을 당하게 하고 토굴에서 환난을 겪고 있었던 일이 그대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둘째 짐승이 시킨 것은 즉 첫 번째 짐승에게 절하게 하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다는 것입니다.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모조리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짐승의
666 하는 게 뭔가를 보겠습니다. 자, 본문 16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말씀을 계속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곧 이름의 수라.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자, 두 번째 짐승이 사람들로 하여금 뭐를 받게 합니까? 표를 받게 합니다. 표. 이 표가 뭘까요? 이걸 벌써 띄워줍니까? 감춰주세요. 아직 아닌데 비밀로 보세요. 어떻게? 18절에서는 또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고 얘기합니다.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이것은 여러 마리 짐승이라는 말이 아니고요. 사람의 수로 666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666 하게 되면 666마리의 짐승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그들의 수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죠? 그들의 수라 말하지 않고 그의 수, 곧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말하는 짐승은 어떤 짐승들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의 수가 뭐라는 얘기입니까? 666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시대에는요, 모든 문화가 헬라 문화였어요. 헬레니즘 문화. 많이 들어보셨죠?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 문화가 이게 당시에 로마 시대 때 유행했던 두 문화였거든요. 로마 제국이 그리스를 정치적으로 지배했지만 역으로 로마 제국은 그리스 문화 속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는 정치적으로는 경제적으로는 로마가 헬라를 지배하고 있었지만 문화적인 문명은 바로 뭐였다? 헬라 문화, 헬레니즘 문화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게마트리아 따라해볼까요? 게마트리아 들어본 것 같죠? 한 번도 안 들어본 것 같아요. 자, 여러 번 얘기했는데 안 들어봤다면 한 말이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이름의 숫자로 표현하는 방식인데요. 이게 뭐냐면 사람의 숫자, 예를 들어 가지고 제 이름이 문성욱이면 문자를 보면 미음 플러스 우 플러스 니은이잖아요. 여기에 숫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한국어에는 기역 니은 가나다라 수에 숫자가 없어요. 근데 히브리어는 숫자가 있어요. 자, 히브리 이제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보시기 왼쪽부터 쭉 알렙, 벳, 김멜, 달렛 쭉 나가는 순서거든요. 알레프의 자체가 1이에요. 아랍 숫자 1. 1 하나 둘 끝에 저 보면은 요드라는 바로 알레프 밑에 있는 점 하나 찍힌 게 있죠. 이게 요드라는 건데 이게 10이에요. 그러면은 1, 2, 3, 4, 5, 6, 7, 8, 9, 10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죠? 11이 되는 건 정상인데 히브리 숫자는 11이 아니라 20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10, 20, 30, 40으로 넘어갔다가 100 가면 그 다음 뭐로 나가잖아요? 당연히 200으로 나가요. 이게 히브리어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문이다 했을 때 근데 신기한 것은 히브리어에는 이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 이름을 정확하게 따질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성함 가운데 이씨가 있죠, 이씨. 근데 이씨도 뭐가 입니까? 또 모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한국어로는 게마트리아로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게마트리아로 따져서 간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네로 황제예요. 네로 황제의 이름의 뜻이 바로 666이에요, 숫자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마트리아, 즉 666은 누구란 얘기인가요? 설명드렸죠, 누구라고. 누구라고요? 네로였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어느 시대니까? 로마 제국 시대거든요. 이것을 여러분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것을 성경학자들 모두가 다 동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네로는 로마 역대 황제 60명 가운데 가장 악독한 왕이었거든요. 이때의 네로 황제의 핍박이 심해서 유명했던 이 베드로와 바울 사도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먼저
로마 제국의 시스템을 좀 알아야 됩니다. 어떤 시스템이었는가? 왜 지금이 이 요한계시록을 좀 쓰고 있는 당시가 어떤 시대니까? 로마 시대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 배경이 어느 시대인가요? 다시 얘기합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시대가 어느 시대인가요? 로마 시대예요. 박스도 로마 시대.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은 그냥 어디서 따온 것이 아니라 어느 시대 속에서 살고 있었어요. 구약 시대 이스라엘이 어느 문명 속에서 아까 얘기했던 바벨론,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의 제국의 영향을 받았듯이 지금 유대인들은 신약성경에 쓰였던 이 배경 자체도 로마 시대였다라는 거. 이것을 여러분이 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문화와 조직과 형태를 알지 못하면 말씀 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 로마 제국의 시스템은 이렇습니다. 로마 제국은 중앙 정부가 있었고요. 또 그 아래에 수많은 도시 국가로 형성되어진 나라였어요. 근데 실제로 로마 제국 중앙부에는 별로 크지 않았답니다. 무엇이 컸냐면 강력한 응집력으로 인해서 도시 국가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데 이 도시 국가에 편입되려는 그러한 지역들은 어떤 공동체 안에 들어가야 돼요. 예를 들면 아시아 공동체라고 하는 아시아 연합 공동체라는 기구를 만들어서 정기적인 모임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 모임에서 어떤 일을 했느냐? 가장 큰 일은 로마 황제를 향하여 충성을 맹세하는 거예요. 아시아 공동체가 뭐 한다? 첫 번째가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한다. 근데 충성을 맹세하는데 어떤 룰이 없어요. 어떻게 하는지 간에 그냥 충성을 표현하면 돼요. 그러니까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 모함하고 서로 싸우는 거죠. 또 이를 위해서 로마 공동 관원을 뽑아요. 로마 공동 관원. 이 관원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로마 황제를 예배해요. 황제를 예배하고 숭배하는 제사장적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관원이었어요. 이 성경에 그 직함이 나오거든요. 자, 우리 함께 사도행전 19장 30절 31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네, 이 사건이 에베소에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에베소에 지금 누가 있었냐면 아시아 관리 중에서 바울과 친한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관리가 뭐 하는 사람이다? 로마 황제를 예배케 하고 우상시하는 일을 감당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시아 관리는 아시아 연합 공동체에서 임명한 관료인데요. 이 관료가 하는 주된 업무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종교적 재산 역할, 그리고 각 도시마다 건립된 황제의 신전 건축을 주관하는 사람이었어요. 황제를 위해 뭘 만든다고요? 신전을 만들어요. 왜? 로마 황제는 자기 스스로가 황신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황제가 신이었기 때문에 그 신이 있으면 뭐가 필요합니까? 신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신전을 만드는데 주로 관료가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신전은 아무 도시에나 건설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반드시 몇 가지 기준에 의해서 따라서 매겨진 점수로 또 로마 중앙 정부의 원로 회의와 로마 중앙 정부에서 인정한 그 도시에서만 이제 신전을 건축할 수 있게 되는 자격이 부여되게 되는데 이미 올림픽이 어디까지 결정이 됐잖아요. 우리나라가 88 올림픽이 결정될 때 얼마나 많은 환호성이 있었나요? 그리고 평창 올림픽을 따기 위해서 몇 년 동안 고생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치 올림픽 위원회에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을 개최하겠습니다. 이걸 따내는 것처럼 힘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 조건이 있잖아요. 교통이 좋아야 되고 뭐 이런 등 몇 가지 있는 것처럼 당시에 황제 신전을 건축하는데도 이런 신전 유치 결정을 위해서 수많은 노력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경제적인 부가 따라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올림픽을 하려고 그러죠? 왜 월드컵을 하려고 하나요? 나라를 홍보하기 위한 건 두 번째 문제고요. 거기 금전적인 게 따라오잖아요. 이 스포츠 중계료만 해도 이게 얼마 어마어마하잖아요. 거기에 따르는 홍보 장난 아니죠.
근데 결국 그런 어떤 재정적인 것들을 취득하기 위해서 황제의 숭배를 하는 신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유치하기 위해 애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은 정작 로마 정부에서는 황제 숭배를 강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들 스스로가 어떤 유익을 위해서 신전을 유치하려고 애썼던 거지 정작 로마 정부에서는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더욱더 황제를 과장해서 신성하고 우상화하면서 우상을 만드는 일에 앞장섰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그게 666과 연관이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이곳에서 하는 일이 뭐였냐면 연대기를 바꾸는 거예요. 하나는 신전 유치, 또 하나는 연대기를 바꾼다. 자, 예를 들어 오늘이 며칠이죠? 4월 2일이에요. 4월 2일이 로마 황제의 생일이에요. 이걸 강조하면 이것이 바로 신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6월절이 몇 월 달인가요? 3, 4월 달이잖아요. 태양暦에 의하면. 근데 종교력으로 1월 달이 됐어요. 하나님 1월 14일 정해놓고 나서 이 달을 3달로 정해버리셨어요. 그런 것처럼 로마 황제가 생일이 이때 하게 되면 연호를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왜? 그만큼 힘이 있으니까. 여러분 실은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시계 어릴 때부터 쓰기 시작한 거죠? 로마 시대부터 쓰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큼 강력했냐 알고 계시겠죠? 그만큼 무시무시했던 힘이 바로 로마 시대 때였단 말이에요. 자, 연대기를 바꾸는 건 언제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 없어요? 자,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여기는 지난번 모았던 짐승이 올라와서 하는 작업들인데 7장 25절 찾으셨나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말씀 보면 때와 법을 고치려고 할 것이다 라고 나오잖아요. 여기 보니까 때와 법을 거치고자 했다는 말이 있으면 무엇입니까? 아시아 공동체 정기회의에서 황제 숭배와 신전 유치와 건축 또 시기를 바꾸는 엄청난 역사의 변혁을 꾀하는 결정들을 바로 그 회의에서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적 배경들을 기억하고 오늘 본문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두 번째 짐승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로마 제국에 딸려 있었던 아시아 공동체였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로마 제국 아래에 편입되어 있던 이 아시아 공동체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게 만들었고 또 경배하는 일을 치열한 경쟁하도록 유치했고 우상까지 만들어 섬기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속에는 무엇이 있었냐? 경제적인 이유가 숨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이유가. 자, 본문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자, 이 사건으로 인해서 유명하신 분이 돌아가시게 됩니다. 바로 폴리갑이라는 분이에요. 여러분 폴리갑 혹시 들어보셨나요? 요한 사도의 수제자죠. 폴리갑은 화형을 당하는 순간에 또 로마 군인에게 그런 해유를 받죠. 당신이 잠시만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 수 있을 텐데 왜 굳이 이렇게 힘들게 죽으려고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84년 동안 인생을 살 때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습니다. 이러면서 화형으로 돌아가시게 되죠. 자, 이런 사람들이 당시 황제에게 숭배하는 일들을 거절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때 사회 체제가 아주 잔인하게 바뀌어져 갔다고 하는 거예요. 자, 본문 16절 17절 말씀.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네,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짐승의 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666에 대한 관심이 참 많았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과거에는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코드가 나올 때 야, 이 바코드가 짐승의 수다. 그래서 바코드에 이렇게 이마에 찍혀 있지 않으면 매매를 하지 못한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모든 상품에다 바코드가 있습니다. 오이 하나에도 바코드가 찍혀 나옵니다. 그거 다 통과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신용카드가 처음 대중화되기 시작할 때 어떤 미래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앞으로 이 신용카드들이 없으면 우리 생활에 절대 거래를 못하게 될 것이다. 지금 현금이 많이 사라지고 있죠. 현금을 안 받는 데도 있더라고요. 안 가보셨어요? 현금을 안 받는 데도 있어요. 사실 현금 받으면 좋은 건데 현금을 안 받더라고요. 이런 명세서가 발급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경 구절을 연결시켜서 오늘 성경 연결시켜서 이 현금 신용카드가 666이다 주장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또 뭐가 있죠? 컴퓨터가 처음 나올 때부터 시작하지 컴퓨터가 앞으로 전 세계에 보편화될 것이다 했을 때 이 컴퓨터가 결국에는 666일 것이다 라고 했었죠. 근데 지금 우리는 컴퓨터를 지금 손으로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핸드폰 들고 다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모든 풍문을 떠나서 오늘 성경 본문이 일관되게 추적하는 바가 뭔가를 봐야 됩니다. 제가 지금 몇 가지 예를 들었어요. 666이 표가 아니라는 것, 바코드, 신용카드, 그리고 컴퓨터를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그냥 풍문이에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를 보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짐승의 표 666이 가져다 주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자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는 이 666의 경배를 해야 되고 경배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바로 길드라고 하는 조합이었어요. 여러분, 길드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여러분, 목구멍이 포도청입니다.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합에 가입되어야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로마 제국의 모든 사람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길드에 가입하는 조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황제 숭배였습니다. 황제를 신으로 숭배해야만 길드에 가입할 수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그렇다면 여러분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아이, 지금 쌓아둔 거 많이 있는데 뭐 우리 집 금 많이 있거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황제 숭배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 주는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근데 이것은 뭡니까? 로마 황제를 주로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죽으면 죽었지 그 일은 못합니다. 그래서 길드에 가입하지 않아요. 길드에 가입하지 않으면 다 죽습니까? 죽는 건 아니죠. 너무 어려운 거죠. 그냥 팍 죽으면 괜찮은데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돈을 대출로 빌리면 40% 60% 하죠. 이거는 곧달러 아닙니까? 대출도 잘 안 해줄 뿐만 아니라 빌릴 때 그 많은 이자를 갚아야 됩니다. 그리고 거래도 잘 안 해줍니다. 상관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점점 외롭게 되고 왕따가 되어지는 거죠. 기독교인들끼리 묶여 있어도 한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거절하다가
수많은 불이익과 죽음을 당한 성도가 부지기수였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 시대 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에서도 일본 천황을 숭배했던 적이 있었죠. 왜 일본 황제에게 숭배했을까요? 그것도 먹고 살기 위해서예요. 안 하면 죽으니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한국 기독교의 흑역사이죠. 자, 오늘 우리가 적용적 차원에서 해석해 보면 오늘날 우리의 666은 뭘까요? 지금껏 말씀 생각했을 때 666, 지금의 666은 뭐인 것 같아요? 바로 만몬입니다. 돈입니다. 뭐니 해도 money입니다. 지금 돈의 위력 앞에서 교회의 모든 가치관이 무너지고 있고요. 성도들의 가치관이 무너지고 있고요. 전 세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짜 문제는 우리 신앙생활의 현장에서 목숨 건 영적 싸움이 점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묘한 종교다원주의가 들어와서 어차피 한 세대를 사는 건데 조금 비겁하면 어때? 조금만 비겁하면 너와 나의 문제 없잖아. 조금 눈 감아주면 서로가 편한데 하는 이상한 타협들이 우리 생활에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올해 들어서 예배 강조하면서 드릴 말씀이 뭡니까? 예배 한 번 더 드리고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예배 한 번 더 운동하고. 그래서 오신 여러분들 너무 기특해요. 감사해요. 순종하시려고 너무 감사해요. 이게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일종의. 점점 편해질 수 있죠. 예배를 간소화하고 점점 줄어들 수 있죠. 무엇을 위해서? 편리성을 위해서.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우리에게 너무 친숙하게 다가오면 예배는 점점 무너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힘쓰지 않으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은혜 받은 거 너무 중요하죠. 지금 은혜 때문에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힘써서 살아내는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이신 여러분들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싸움 지금도 힘겹게 버티고 싸우고 계시니까 한국교회 유지되는 것은 여러분들 때문에 유지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주일날 한 번 예배 와서 산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렵거든요. 어느 순간 너무 많이 무너져 있고 너무 많이 타협해져 버렸어요. 정말 영적인 싸움이 뭔가 대상도 까먹고 있어요. 우리가 누구랑 싸워야 되는 대상도 까먹고 있어요. 어느 순간 우리의 영적 전선이 지금 무너져 버렸어요. 싸움의 대상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일상 속에서 이 작은 이익과 물질적인 실리 때문에 내가 무너져 가고 있는 삶의 현장은 없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한 장에 여러분 신앙을 버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 식당을 갔습니다. 다 시켜 먹었는데 이 계산서에 주인이 하나 미스한 게 있어요. 딱 보니까 음료수 2개가 빠졌어요. 여러분, 얘기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당신 하실 것 같아요, 진짜. 4,000원만 내면 되는데, 그죠? 여러분, 어떻게 내십니까? 그냥 나가십니까? 나이스하고 나가십니까? 4,000원의 신앙을 걸지 말라는 거예요. 저희한테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제 생일날 해물탕을 먹으러 저기 수원을 들어갔는데 밥을 2개를 시켰거든요. 공깃밥 2개가 시켜서 먹었는데 계산하다 보니까 빠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진이가 빠졌습니다 얘기했더니 주인이 너무 고마워하면서 그 값을 빼주더라고요. 이런 말을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없는데 4,000원에 우리가 잘했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자식 교육은 잘 시켰구나.
마음이 들었어요. 그건 그냥 일부분일 뿐이에요. 작은 일부분. 삼성과 사장님 그런 경우 많이 있죠. 많이 있을 거예요. 그건 정말 작은 어떤 문제지만 이 돈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 속에서 작은 이익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물질 문제가 얼마나 커질지 몰라요.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당연히 내가 너희 주인이지만 너희는 만몬신도 있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그 만몬에서 많이 무너지는 세대잖아요. 지금 이 길드라는 조직 가운데 무너졌던 것이 바로 이 만몬에게 무너진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문제가 늘 다가올 수 있는데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그것이 666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물질을 숭배가 아니라 물질을 귀하게 여기긴 하되 그것이 나의 신앙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마음을 늘 비우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살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낸다면 넉넉히 666을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대 영적인 싸움 여러분 멀리서 크게 뿔 달려서 온 것이 아니고요. 가장 미묘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을 하면 다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댐이 무너지는 것은 작은 개미구멍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개미구멍. 그 틈새를 여러분들 절대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아내셔서 여러분 신앙에 건강하게 매일매일 목적을 달려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666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666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세속주의, 물질주의, 만문주의 신앙들이 그리스도의 신앙 앞에 다 사라지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생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늘 진리에 서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잘 해석을 해서 견고한 믿음에 세워져 마지막 때를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문을 열어주시고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